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도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런 암논이 이복누의 동생인 다말에게 큰 관심을 갖고 깊은 연정에 빠졌다. 성경에 보면 이 다말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암논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랑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금지된 사랑입니다. 다말이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나 백성들 앞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 말하고 있죠. 또 이 암놈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 문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 없는 강제적인 사랑이죠. 요사이로 말하면 스토킹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아주 그릇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암놈이 이 우라병이 났다. 그래서 병들어 눕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암논은 자기의 이 처지를 잘 살피면서 자기가 지금 이같이 우라병이 나고 병이 들 정도의 이러한 사랑은, 이러한 연정은 생각으로만 끝마쳐야 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갖고 있던 이 엄청난 이 잘못된 이 사랑이 그의 큰아들이었던 암논도 똑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남의 여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됐어요.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됐죠. 근데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모하지만은 그 사모하는 대상이 이복류의 동생이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의 아들 암논이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뒤따라가서 실패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금진된 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이 가정이 완전 풍지박살나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엄청난 그런 파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당한 사랑은요, 아름다운 것이죠. 고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축복받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같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그 사랑의 한계를 못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그 이상 나가버렸다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암논의 사랑은 그릇된, 금지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저질렀죠. 또 암논이 가지고 있던 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주변에 그의 환경이 좋지 않았다, 나빴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선하고 좋은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암놈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활하고 엄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나답은 암놈이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이 죄를 끝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더 큰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다. 그는 이 암놈에게 얘기하죠. 야, 속임수를 써보라. 거짓말로 위장을 해보라. 암논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이 암논 옆에 있는 친구는요, 그저 왕위 계성 1위에 있는 암논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놈의 그 마음을 잘 사가지고 점수를 많이 따서 자기 이익을 채울까? 그게 집중한 어리석은 자죠. 구약에 보면 친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잘 될 때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그런 것으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친구다. 그렇게 경고하죠. 동양의 공자도 논어에 보면 덕이 되는 새 친구가 있고 손해보는 새 친구가 있다. 이 덕이 되는 친구는 정직한 친구고 신의가 있고 견문이 풍부한 친구지만은 손해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첨하고 눈앞에 있을 때만 잘하고 말만 번제를 하는 친구는 이 손해가 된다. 이 암놈 옆에 있는 요나답이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첨하는 친구요, 교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을 만들어낸 인물이 이 요나답입니다. 암논에게 거짓 연기를 해라, 아픈 척 해라,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채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에게 올 거다. 그때 그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 다말이 나를 병 간호하도록 좀 요청을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다말이 거절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다말이 너에게 병 간호하고 하기 위해서 오면 둘만 있게 하고 강제적으로 동침해라. 아주 교활하고 안 되는 이게 범죄하는 그런 계획을 그 암논에게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고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 얘기해보면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거기서 멈추고 새롭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죠. 그 양심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고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귀한 친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순종하지 못했던 암논, 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변화되기는커녕 더 깊은 악으로 빠지게 되었다.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같은 큰 죄악에 빠졌던 암놈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암놈은 순전한 사랑을 가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욕망에 불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욕망에 불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놈은 그저 욕망에 불타는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이 누이를 겁탈한 것이죠. 이 사이로 얘기해보면 성폭행입니다. 이 성폭행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여성이 갖고 있는 모든 인격과 자존심을 다 빼앗고 비인격적으로 큰 아픔을 나타내는, 이건 이루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대한다는, 그게 바로 성폭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 오빠였던 암논의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성욕의 희생자로 오늘 이 다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과식이 없다. 그러나 욕정은, 인간의 욕망은 과식 때문에 죽어버린다. 사랑에는 진실함이 넘치지만은 인간의 욕망에는 왜곡된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이 욕망은요, 그 마음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쾌락만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성이 다 마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파괴된다. 자기 자신을 망친다.
존 밀턴이라는 분은 신라권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만은 이러한 욕정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모든 정신과 영혼을 맑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릇된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총명함과 이 아름다움과 맑은 것을 마비시켜버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놈이란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그릇된 욕망에 가득 찬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보면 강제적으로 이 다말을 범해버리죠. 동침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동침한 후에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의 이 누이였던 다말을 헌신장처럼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민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사랑이 아니다. 그저 가차없이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다말을 내쫓았다. 그래서 이 다말을 가리켜서 계집애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귀한 자가 아니라 그 수장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이 다말을 여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암놈이 갖고 있었던 이 가장 큰 이 문제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을 안 가졌어요. 이제 너는 내가 한번 취하고 싶은 그런 소유물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저 인간의 어떤 자신의 쾌락에 가득 찬 정말 어리석고 나약하고 죄인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암놈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 아닙니다.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신실함과 성숙함과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다 얻고 난 뒤에는 이 이복류였던 동생을 창녀처럼 내버렸다. 내 곁에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다. 계집애를 내쫓아라. 사랑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쾌락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암놈은 처음 사랑할 때도 잘못되었고 욕심을 채우고 난 뒤에도 그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시작도 불법이요 마지막도 불법이다. 시작도 어리석은 죄악이었고 마지막은 더 큰 죄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요. 근데 오늘 이 암놈이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사랑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속적인 사랑, 욕망이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그저 인간의 어떤 쾌락만을 쫓는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엔 다말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말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 말은 성적으로 누구를 유혹하는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리석은 암논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였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고통하고 울부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보면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분명히 잘못은 암논이 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암논에게 있는데 그 암논은 전혀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된 이러한 철천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이 다말이요 고통을 당합니다. 죄책감을 넘기죠. 자기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라는. 다말은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이러한 처지에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프고 슬프고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 다말을 보고 뻔뻔스러운 암논을 보면서 그의 아비였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냈다.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내었는데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는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든지 딸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과거의 어리석음을 보고 화를 낸 건지 그 뭐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암논의 행위는 사형에 처할 큰 중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불러다가 다윗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듯이 이 암논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혹독하게 꾸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딸 이 다말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딸이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딸이 이렇게 아픈데 다윗이 위로해 주지 않았다. 함께하지 못했다는 개의치 않았다. 참 이게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화만 내었지. 아들을 꾸짖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딸을 감싸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가정이 완전 파탄에 이르죠. 형제가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이 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파탄에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게 주신 남편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최고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내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므로 우리가 늘 원하는 행복한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삶의 풍요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처럼 또 나아가서 암논처럼요, 인간이 타락한 이 본성, 그저 잠깐의 쾌락과 유혹에 정욕에 빠져 있으면은 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망치는데 엄청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로, 파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정이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사랑의 결실을 맺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가져야 될 사랑의 바른 태도.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 또 그리고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게 될 때 이 세상이 정말 그저 자기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오는 하나님의 풍족한, 완벽한,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암놈의 이 사건을 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존경하고 그리고 또 이 부모와 형제를 깊이 그저 어떤 내 인간의 어떤 욕망, 내 자신의 어떤 타락한 욕정을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함을 누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쾌락과 욕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경험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랑의 이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